예배에 일찍 나오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보니까 1시간 전 막 이렇게 오셔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보면 5분 전에 오는 교회, 목사님이 막 설교 시작할 때 오는 교인들도 있어요. 참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일찍 왔어요. 그런가 하면 예배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면서 다른 점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성실치 못한 것이나 믿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단체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일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잘 먹은 까닭에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아예 믿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대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기를 원하셨을까? 당신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 믿고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저희는 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부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함께 놀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중에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는 춤을 추고 한쪽에서 슬피 울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슴을 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춤을 추지 않고 한쪽에서는 슬피 우는 척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예 반응이 없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땅의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친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꾸중하시면서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시큰둥합니다. 거절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목사님이 설교가 길면 시간에 개념이 없다고 이렇게 트집 잡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가 너무 짧으면 우리의 목사님 설교 더 연구해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더 하시지. 짧으면 짧은 대로 은혜가 있을 터이고 또 길면 긴 대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자의 진심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합니다. 요한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어요.
그런 거 본 사람들은 예수님대로 포도주를 즐기며 절제력이 약한 사람, 즉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어떤 분들 있어요? 술 친구 있어요? 없지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치는 친구들 나도 없어요. 그런 친구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는 뜻에서 그를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아서 예수님의 지혜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지혜가 짧고 생각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고을에서는 더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해당 고을을 사랑하셔서 하기보다는 이 고을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보이셨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만큼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한 체험도 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한 미지근한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본 고라신 베세다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 책망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안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율법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회개보다는 그것들을 위해 그런 것부터 찾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내가 볼 때 수십 년을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왔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소유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 트집 잡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트집 잡지 아니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트집 잡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 오래 믿었니? 차라리 내가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이 없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소속이 어떤 소속이든 우리가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요. 가능하면 책임자의 말에 경청하시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로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보다는 생명을 주는 권세를
권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멈추거나 앞으로 심판이 나를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신다. 즉 죽음에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그 시집이 가리기 이전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의 영혼이 다친다면 한번 그런 문제를 우리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는 가끔 있어요. 왕왕 있어요. 이렇게 여전도회별로, 남전도회별로, 성가대별로 이렇게 모여서 회를 하다가 자기의 마음이 안 든다고. 어떤 분이, 제가 그 영암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 처녀한테 야단을 모지락스럽게 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없지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내 교회 부흥하고 안정되게 가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도 아직도 2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거기에 교인이 되었지요. 물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상대의 생명을 한번 놓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심판날의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만날수록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야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더 성실을 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한번 돌이켜서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게 실수가 많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잘 다듬어 가셔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법이 그거래요.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일을 혹독하게 시켰는지. 내 집에 오기 싫었지만 시간 되면 와야 되잖아요. 복습할 시간이 없지요.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성적도 좋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에 들어가서도 어느 일터에서도 잠시 이렇게 순간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설교자의 설교도 묵상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의 좋은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어느 권사님의 좋은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강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연세가 많으시면서 아이고 저분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물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기도 하지만 건강한 영혼을 지키려면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장모님이 너무 성품이 고와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는 저 장로님 그 성품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도 봤어요. 제가 언젠가도 또 얘기한 것 같지만 결혼을 앞두고 정동수 목사님한테 하도 부부간의 삶이 좋아서 나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참 나도 어리석은 것 같지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인은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앙이 든든히 강성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피리를 부니까 너무 춤을 잘 추셔요. 물론 여러분들 생활을 내가 잘 알지요. 내가 저기 체육관을 짓는데도 참 도움받을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밥도 사주시고요. 반찬도 해가지고 오시고요. 음료수도 사가지고 오시고요. 늘 격려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피리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춤을 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저걸 짓느라고 막 애쓰고 힘쓰는데 수고했던 말 한마디 없다면 신이 날까요? 신이 안 납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그거인 것 같아요. 당신들을 향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은 춤을 추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질 수 없고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소돔에서 권능을 행하셨더라면 소돔이 믿고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소돔만큼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1년 전, 10년 전에도 계속해서 들었는데 계속해서 그 타락에 가면 우리 주님이 실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판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지도 몰라요. 심판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피리를 불어도 저들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